결혼이 인간을 참 인간 되게 해준다. 결혼의 참 의미가 무엇일까? 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들을 겪어야만 하는가? 평범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결혼 생활을 하면서 모두 문제들을 안고 살아간다. 나 역시 30여 년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처음부터 결혼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끊임없는 문제 가운데서 많은 고생을 했다. 나의 결혼에 대한 기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아이들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 나의 꿈이었고 삶의 목표였었다. 그런대로 그 꿈이 이루어지나 했는데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의 기대와는 너무나 어긋나는 삶이 전개되어 갔다. 문제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해결되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참고 살아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들이 더 쌓여갔다. 마침내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무엇이 왜 잘못되어 왔는지 점검해 보기 시작했다. 인간이 나아가야 할 목표가 무엇일까? 삶의 법칙, 기준이 누구에게서부터 발생된 것일까? 그동안 사람의 도움 등 뭐든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을 모색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니 된다는 판단이 섰고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옮겨 직접 나의 하나님께 매달려 나의 삶의 목표인 행복한 가정을 회복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랐다.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감감소식이었으며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많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나의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온갖 것을 다 해보았지만 난공불락이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무엇일까? 결혼의 의미가 무엇일까?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처럼 처음부터 혼자면 될 터인데 결혼은 부질없는 짓이 아닐까? 태어날 때 혼자요. 갈 때도 혼자 가는데 무엇 때문에 결혼을 해야 하는가?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어느 시점까지는 알 길이 없었다. 그중 가장 어려운 것이 인간에 대한 정체 파악이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음을 오랫동안 몸부림친 후에 드디어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인간이 이 우주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닮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야만이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런 의미로 눈을 크게 뜨고 보았더니 결혼에 대하여 내가 바라고 꿈꾸던 행복한 가정을 바라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었다. 오히려 그것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게 정상일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 결혼은 하나님을 닮기 위해 훈련 파트너를 만나러 가는 것이다. 결혼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닮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만이 가장 많은 훈련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통하여 가장 많은 훈련을 받을 수 있다.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부딪히는 일들이 많고 서로 부딪힐 때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듯한 성격의 소유자는 그런대로 융합하여 잘 살아가겠지만 뭐가 나거나 대조적인 사람을 만나면 엄청난 훈련을 받게 될 것이다. 오히려 뭐가 난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을 더 잘 닮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다. 그러한 결혼의 의미를 잘못 알고 결혼했다가 초토화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초토화가 된 사람이 잘만 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닮을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한참 후에나 알게 되었다. 이 세상에 좋은 환경, 성격이나 자질을 타고났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 역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빚어지는 것만이 참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안다면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것들에 대하여 마냥 쫓아가거나 그렇게 부러워할 것도 안타까워할 것도 없다. 어떤 길을 가던 하나님을 잘 닮는 길이 최고가 아니겠는가. 오히려 그렇게 화려한 환경이 하나님을 닮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다. 인간을 포함한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인간이 신성인 하나님 기준까지 가기 위한 징검다리다. 영적인 하나님을 육을 가진 인간이 닮기 위해서는 인간도
보이는 모든 현상들을 통과하여 영적인 차원까지 가야 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목표다. 모든 현상들 중 결혼은 인간을 뛰어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시험대다. 그것도 모른 채 서로 사랑한다고 굳은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출발의 시점과는 너무 달라져 사느니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한다. 결혼의 의미, 목적, 결과를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알고 보면 결혼은 누구나 실망하는 것이 정상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즉 온전치 못한 두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는데 거기에다 의미와 목적을 잘못 알고 가고 있었으니 실망은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었다. 어찌 보면 결혼은 제2의 인생을 위한 새로운 출발인 셈이다. 사랑의 완성을 위한 첫 걸음마를 시작하는 시점인데 누구든지 자신들이 사랑의 정점에서 출발하여 그 사랑이 영원하게 되리라는 기대감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낭패를 보았다. 어른이 되기까지는 많은 부딪힘이 있어야 함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착각을 했었다. 태어나서 부모 슬하에 있을 때의 삶은 보호를 받고 살았지만 결혼을 하면 새로운 짝을 만나 둥지를 틀고 보살펴야 할 자식을 낳고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길로 가게 된다. 가장 많은 인간 공부의 처소가 가정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을 통하여 인간의 부대낌을 거치면서 인간의 어떠함을 알아지게 된다. 처음엔 서로 너무 사랑한다고 시작했지만 그 사랑이 퇴색되어 언제 그랬었는지 모두가 처음 사랑을 찾아보려 노력하지만 온데간데 없어지고 모두가 그러려니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그것이 인간적인 육에서 비롯된 사랑이라는 정체 파악이 아니 되었고 인간의 참 사랑은 인간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후 하나님처럼 되었을 때나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몰랐었다. 인간으로 출발한 사랑은 영원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몰랐기에 그동안 인류는 가당치도 않은 사랑 타령만 했었다. 참 사랑을 알게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결국 인간이 완성의 정점에서나 느낄까 말까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모두 겉모양만 흉내를 내고 있었다. 그러므로 시간이 흐르면 실증이 나고 또다시 새로움을 찾아 나서지만 역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인간의 실체를 모르고 결혼의 의미를 몰라 파생되는 문제들이다. 이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이 우주의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우는 인간의 실체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결혼을 통하여 인간의 실체와 인간 사랑의 한계를 터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한 것이다. 부족한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또 문제가 생겨야 뜯어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만난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덧입혀질 날이 올 것이다.